종교개혁주의인데, 우리 또 종교개혁 이쪽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김재성 또 박사님, 또 목사님이 또 탁월하십니다. 또 이렇게 다른 데 안 가시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또 다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목사님 또 저의 또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 교회 제가 또 후임으로 와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귀한 말씀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1년 만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참 다들 개인적으로는 저나 우리 최 목사님이나 다 여러분들이나 어려운 일들도 슬픈 일들도 또 좋은 일들도 다 함께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생일이니까 뭐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으라고 자기가 사주겠다고. 그래서 뭘 좋아하냐고. 그래서 나야 바다 쪽이지. 자, 이제 설교 앞서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로 갔어요. 여기 저 아들 왔는데 이제 의과대학원 4년 장학금 받은 거 미군 육군 이제 소령이 됐어요. 월급이 조금 올랐나 봐요. 소령으로. 그래서 병택 험프리스 병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3년 차, 이제 1년만 더 하면 이제 그 빚을 갚으니까 근무하라고 하는 빚을, 제가 보기에는 뭐 월급도 다 주고 아파트도 밖에 있는 고덕 그 앞에 좋은 새 아파트 다 해주는데도 제 아들 보면 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미국 가고 싶어 한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제가 정 목사님하고 보통 때는 우리 창립 기념일 날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갔는데, 종교개혁 기념일로 제가 조금 늦춰서 한번 오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공부를 한 뒤에 다른 데 가서는 이게 영상으로 특강을 많이 하는데, 또 그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거든요 오늘이. 왜냐하면 루터가 10월 31일 날, 이게 이제 제가 7년 전에 쓴 책인데,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예배당에다가 10월 31일 날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개혁운동의 기점을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날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번 해에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가면 어떻겠냐고 내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오늘 좀 제가 영상으로 그동안 공부한 거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딱 두 단어가 우리 앞에 떠오르죠. 이 로마서 9장과 10장. 옛날에는 이게 잘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나로 쓴 편지예요. 이거는 이제 책이 만들어지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몇 장, 몇 절을 1300년대에 처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통으로 된 편지예요. 그러니까 9장 마지막이나 10장 초반이나 이게 따로 떨어진 편지가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딱 두 단어예요. 너희들이 행위로 의로움을, 행동으로 네가 잘했다,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특히 너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행동을 이루지 못한다. 단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다.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왜 구원 못 받았느냐, 반복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내 행위로는 안 된다. 또다시 겸손하게, 솔직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 바울이 그 표현을 9번 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 9번이나 나와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의로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이야 우리가 막 신학, 성경 연구 이런 걸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초점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 루터라는 사람이 시작을 할 때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그 차동민 신부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신부 우리 개신교로 치면은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우리 침례교로 치면 부흥사예요. 가톨릭 부흥사인데 그분이 한 녹음이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회를 못 이긴다. 가톨릭은 구교라고 그러고 우리는 신교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가톨릭 내에서. 근데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죽었다 깨나도 신교는 못 이기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뭘 부른지 아세요? 우리 곽 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 곽 장로님 잘하시고 기도도 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기도도 안 써오시고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예. 어제 준비하셨겠지? 뭘 부른지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 차동민 신부가. 근데 그분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갱신과 발전의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가톨릭과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개신교가 커졌느냐,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아세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특히 참 요새 우리나라 일부 목회자들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은 루터보다 100년 뒤에 영국 성공회하고 맞섰던 청교도들이었어요. 230명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이네. 그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어떤 일부 목사님들 보면 그 청교도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분들이 감옥에 가서 고난당하면서 또 횃불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남긴 신앙이 제가 읽어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쯤 인사 말씀드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또 조금 이제 표현을 달리하면 우리의 신앙적 근원과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16세기 그 이전을 거쳐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까지 연결이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이 수천 명, 수만 명 학자도 쓰시고 순교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분기점, 변곡점, 목숨을 내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폭제가 된 분, 그게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그동안에 공부한 거, 또 이 책에서 쓴 거, 또 아쉽지만 또 못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저 윤지와 같은 세대는 이게 보는 세대잖아요. 듣는 세대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이름 마틴 루터, 이 마틴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아버지, 다음 그림 보여요. 아버지가 한스 루터고 어머니가 마가렛이에요. 그런데 다 이제 카톨릭이었지 옛날에는.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았어요. 저 마틴 루터가 첫 아들인데 카톨릭 성당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이 카톨릭에서 성자, 오늘은 뭐 성 안나의 날, 성 베드로의 날, 365일을 성자들로 다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성자들이 카톨릭에서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날을 정하지 못한 성자는 싹 모아서 All Saints Day, 모든 성자들의 날, 그게 11월 1일이에요. 며칠 남았죠? 그날은 카톨릭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 성자들의 유물을 교회당에다 갖다 놓고 유품, 유물, 유골, 나머지 성자들까지 합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할로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우상, 마귀의 축제로 지금 점점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할로윈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빼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언젠가 기회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틴이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세례 주는 날, 그날이 마틴 성자의 날이에요. 그 이름 지을 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마틴 성자의 날 유아 세례 2살 때 받았는데 마틴이라고 해라. 생일도 부정확하고 출생 연도도 부정확해요. 루터를 정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1483년이 아니라 84년 출생으로 봐요. 그건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중세 말기에 아마 저렇게 잘 사는 집이 없을 만한. 왜냐하면 구리 광산 관리인으로 갔다가 구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살던 곳이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부터 산골이에요. 독일 전체에서 동독 땅에, 그것도 산동네예요. 만스펠드라고 하는 아이슬레벤 만스. 제가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95개 조문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가 있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동독 땅에 1989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89년에 동서독이 해빙 무드가 있었고, 그리고 베를린에 이 베를린 장벽이 1990년에 무너졌어요. 그 해 여름에 달려갔습니다. 제가 여기를 그래서 다 슬라이드로 찍었어요. 1990년 8월 달에. 그때 이제 보고 싶었는데 동독 땅이어서 우리 한국 패스포트는 못 갔어요. 동독 땅에. 근데 지금 이제 풀어졌죠. 문을 열자마자 제가 몇 달 만에 갔어요. 미국에서 여기를. 그래서 그때 갔고 얼마 전에 갔고 제가 2번 갔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들들을 대학까지 가르치는, 공부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신부나 혹은 제후, 영주, 군주들의 자식만 소수만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법률가로 만들려고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보낸 겁니다. 자, 독일 동북부 프러시아 산동네의 광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그렇게 세례를 주었어요. 어머니는 마틴 루터의 기록에 잠깐 나와요. 루터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글로 다 남겼어요. 근데 어머니 고생한 얘기가 한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나무를 지어다가 밥을 해주느라고 고생하셨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유 장로님, 옛날에 시골에 살 때 가스도 없고 연탄도 없을 때 나무 볏집으로 밥을 지었잖아요. 장로님네는 부자여서 그렇게 안 했나? 그러면 제 어린 시절에도 우리는 밖에 가서 조금씩은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서 고생을 면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같이. 루터의 기록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고 광산의 관리인으로 가면서 그 광산을 관리를 잘했는데 구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부를 자기가 소유하면서 그때부터는 부자가 됐다. 어머니는 고생이 많았던 분이라 꽤 오래까지 부부가 잘 사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을 갔다가 이제 수도사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처음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귀신, 마귀. 우리 한국도 지금 이 세대, 우리 윤지나 이런 보험이나 이런 우리 젊은 세대에 이르기 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뭐 화장실에 가도 귀신이 있다, 무슨 큰 호수에도 귀신이 있다, 뭐 그렇게 믿던 시대니까 처녀 귀신도 있다, 뭔 귀신도 있다, 몽달 귀신도 있다. 유럽 똑같았어요. 그래 교회 종을 치잖아요. 왜 종을 쳤느냐? 그 책에 나와요. 교회에서 마귀를 쫓아내려고 종을 치는 거예요. 왜? 마귀란 놈이 변덕을 부려서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을 쳐서 모든 성당이 다 종을 쳐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런데 날씨만 마귀가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가축도 조종을 한다. 가축을 잊어버리잖아. 그 당시에는 양, 소 이런 게 귀한 재산이었는데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끼도 잘못 낳고, 그러니까 날씨 변덕 부리는 거, 저 마귀가 우리를 흐트러 놓는다. 루터의 기록에 보면 그 옛날에는 음식에 소화가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변비 안 나와서, 어떤 때는 너무 나와서 설사. 루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니라고 변비도 줬다가 대변이 안 나와서 고생했다. 어떤 때는 설사가 나온다. 그 맞습니까? 아니죠. 밥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도 하고 엑서사이즈를 해야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소화불량이 자꾸 걸리는 거죠. 그걸 마귀가 들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마사, 마귀를 퇴치하는 전문인, 오늘날 우리나라의 점쟁이 같이 많은 신부들이 퇴마록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기록. 굉장히 우매하죠. 미신적이죠. 가톨릭 성당은 있는데 그 껍데기뿐이고 어려운 일은 마귀가 조정한다는 그런 루터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두운 그런 종교적 관습을 따라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근데 이제 1501년에 17살이 됐을 때 에르푸르트 법과 대학으로 17살이 됐을 그 이전에도 공부를 했어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학으로 갔는데 그해 이제 1501년에서 1505년까지는 대학을 다녔고 1505년에 6월 달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비드처럼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교수들도 수십 명이 죽고 자기 친동생 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이 다음에 법률가가 돼서 뭐가 되더라도 지옥에 가겠구나. 그러던 때에 이 슈로트하임이라고 자기 집에 갔다 오는 길에서 이제 천둥벼락이 쳐서 쓰러져 가지고 죽으려다 살아서 내가 길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수도사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될 길로.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루터가 자세히 썼어요. 자기가 신부로 출발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와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아까 우리 십계명 읽었잖아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 말을 듣고 공부를 해야지 왜 수도사가 되냐.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거보다도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럼 1계명이 높아요? 5계명이 높아? 그래서 루터가 우기면서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에르푸르트 법과대학원이 있는 도시의 같은 반대쪽에 수도원으로 가게 됐어요. 수도원 생활이 어려웠어요. 2년 만에 이제 1505년에 가서 2년 만에 신부로 소품을 받았는데 맨 밑에 보면 금식, 기도, 철야, 추위, 죽음, 수도사들의 고통이. 왜냐하면 그 가운 하나 입고 그 기도하라는 규칙, 금식하라는 규칙, 침묵, 뭐 음식도 보잘것없고 잠도 못 자고 철야하고, 그러니까 덜덜덜 떨어서 고생했다. 루터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수도원 그림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갔었는데 이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왜 보존이 돼 있냐면 여기는 산동네라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도 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했는데 여기는 폭격을 당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이 안에 루터가 있었던 방도 그대로 있어요. 500년 됐는데. 그 다음에 넘기. 이렇게 뺏어 말랐어요. 이 루터를 그린 그림. 근데 요 가운데는 머리를 다 자르고 요 밖에 동그라하게 남은 것만 수도사들이 머리를, 요즘 우리 산에 있는 스님들은 다 빡빡 밀잖아요. 여기 수도사들은 겉은 남겨뒀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수도사로 평범히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아무 일도 없고. 근데 이 루터는 굉장히 집요하게 하나하나 신앙적인 주제를 따져서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학교 와서 공부를, 왜냐하면 법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었는데 마침 그때 이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게 된 책들이 출판됐어요.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해서 냈는데 이게 카톨릭에서 보던 책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은 데다가 주 4세기에 제롬이 번역한 건데 거기다가 마음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바꿔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회개하라는 구절을 빼버리고 뭐라고 했냐면 고해성사를 하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온 줄 알았지. 고해성사. 루터가 읽어보니까 가짜야. 근데 루터보다도 한 세대 전에 에밀 발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카톨릭 신부인데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셨어요. 이분이 성경 마음대로 개혁을 하고 덧칠을 해놓은 거를 150군데 넘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이게 로렌조 발라가 맞다. 루터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밥 먹고 기도하고 조금씩 성장을 해 가면서 이제 루터가 결국은 이제 34살에 이 95개 조문을 붙이게 되는데 약 한 10년 기간 동안 교수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수도원 원장이 요한 스타우피치인데 제가 그 그림을 찾아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 선생님 그림을 책에서 1800년대 책에서 찾았는데 그 선생님이 루터의 선생님 요한 스타우피치라는 선생님이 루터가 있던 에르푸르트라는 수도원에서 원장님이셨고 루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알면서 이제 자기가 그 옆에 같은 지역인데 비텐베르그의 새로 지어진 대학의 학장으로 초빙을 받으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초학년을 가르치면서 루터가
1512년 10월 19일 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당시에 박사는 글을 쓴 거는 아니고요. 100개 내외의 문제를 교수들 앞에서 토론하면서 지식을, 확신을 보여줄 때 이제 주는 거예요. 아무나 한 게 아니고. 그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파란색. 1515년부터 16년까지는 로마서를 가르치고, 오늘 읽은, 그래서 루터가 파악을 한 게 가톨릭이 틀렸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똑같은 주제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주제죠. 히브리서로 갔어요. 그 전에는 시편을 가르쳐. 처음에는 1513년에 시편을 2년 가르치. 시편에는 그런 논쟁적인 부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신약을 가르치면서 카톨릭에서 고해성사하라, 7가지 성례에 참석하라, 공로를 세워라, 선행을 하라. 아, 이거 가짜구나. 그건 아무리 해도 끝도 없는데 기준이 뭐냐, 얼만큼 해야 되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잖아. 고해성사를 몇 시간 해야 돼. 예를 들면 구제를 한다, 성례에 참석해야 된다, 얼마만큼 해야 되냐,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1150년 무렵에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대주교가 만든 책에 근거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중간에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루터가 그 다음 이게 비텐베르그 대학의 원래는 수도원 건물인데, 제가 여기도 가봤어요. 루터가 2층에서 살고 1층은 식당에, 3층은 학생들이, 원래는 수도원, 수도사들이 살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도원 폐지, 수녀원 폐지. 그래서 루터가 수녀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20살이나 어린 수녀하고. 수녀원 폐지하고 그 수녀들을 전부 시청 앞 광장에다가 모셔놓고, 여러분 신청하시오. 이 훌륭한, 아름답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은 수녀분들 결혼 대상자로 데려가시오. 근데 그 나이 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장로님. 그렇지? 나이 든 사람도 모셔갈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결혼을 해야 할 형편인 분들은. 그래서 수녀들을 다 시집 보내고 한 명이 남았어요. 제일 젊고 제일 어리고 제일 예쁜. 아무도 안 데려갔냐? 왜 남았나? 시청에다 다 신청을 해가지고 다 시에서 매치를 해줬어요. 이건 좀 드라마틱하게 말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닐 것도 있는데. 그래서 루터가 손잡고 나하고 삽시다,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수녀들 다 면접을 할 때 자기가 제일 좋은 사람 먼저 잡았겠지,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20살이나 어린 수녀하고 결혼을 해서 루터는 아들 낳고 딸 낳고 굉장히 가정적으로는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젊은 아내하고 같이. 이게 그때 그 건물 그대로 남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말도 못했어요. 이게 동독 땅에서 공산당이 이거를 왜 부시지 않았냐면, 공산당 혁명하고 종교개혁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 개혁. 그러니까 부시지는 않고 놔두었는데 시커멓고 퇴락하고. 근데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루터 500주년 때 2017년에 다시 가보니까 이제 서독이 돈을 많이 동독에다 줘가지고 이 건물들 전부 다, 왜냐하면 독일은 국가교회가 루터교회니까 완전히 새 건물로 만들어놨어요. 뭐지 그걸 보고? 리모델. 우리 최 목사님이 이 건물 정말 잘 수고하셔서 우리 깨끗하게 예배드리게 됐듯이 리모델링을 해놔서 지금은 아주 180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동독이 얼마나 가난해. 자, 그 다음에 이게 박사 받은 때의 모습이에요. 루카스 크라낙이 실제 그림을 그린 건데, 사각 모자, 저게 박사의 모자고, 그 다음에 반지, 박사를 상징하는 반지를 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강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이게 박사에게 주어진 모습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아까 그 수도사 때하고 다르죠? 살이 쪘잖아요.
피부도 좋아졌고. 그래서 눈길은 참 날카롭게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5개 조문을 여기다가 이제 붙였다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요 책 말고 다음에 쓴 책에서 그 앞에 거를 한국교회에다 처음으로 소개했어요. 99개 조문을 썼어요, 루터가. 같은 해 자기 제자 프란츠 균터의 박사 시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시대는 저렇게 논제를 100문제 가까이 내서 시험도 보고 박사과정. 그러니까 박사가 될 사람은 교수들 앞에서 이제 구두로 99문제를 다 파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하면 박사가 될 수 있고, 떨어진 사람도 절반 정도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때 문제를 냈어요. 99개. 내가 라틴어,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 4가지로 번역을 해서 저 99개조를 이해해야 95개조를 이해한다. 그래가지고 루터와 칼빈이라는 책을 따로 썼습니다. 95개조는 그 뒤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면죄부라고 말하는데, 그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면해주는 증서가 아니고 죄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해주는 증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 학자들이 아니니까 정확히 써야죠. 그래서 제가 대사부로 번역해야 된다. 죄가 아니라 형벌을 사면해주는 위대한 선언하는 종이 대사부, 혹은 어떤 학자는 면별부. 근데 좀 발음이 복잡해. 벌을 면해준다는 증서다. 옛날에는 이걸 면죄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걸었어요. 이 예배당 이 3번째 문인데, 자, 그 다음에 이게 1505년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제후, 그 중에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프레데릭 3세가 새로 지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지려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이 예배당 같기보다는 무슨 망대 같잖아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 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성벽을 지었어요. 이 교회당 이름은 All Souls Church예요. 모든 영혼들의 교회. 근데 저 탑 때문에 쉴러스키르케, 독일어로 그렇게 불러요. 성벽교회. 문이 여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3번째 문이 주요 출입구고, 그 다음에 5번째 문이 일반 출입구예요. 사이드로. 보통 때는 사이드로 다니고 저 조그만 문으로, 주일날은 3번째 문을 열었는데 이게 3번째 문에다 붙여놨어요. 지금은 막아놨어요. 1800년대 여기 군주로 다스렸던 분이 이거는 루터가 위대한 일을 한 거니까 여기다가 걸어서 붙여놓자. 그래가지고 3번째 문은 지금 닫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된 굉장히 큰 예배당.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사이드에서. 굉장히 높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돈들이 필요한데 프레데릭은 이 대사부를 사면 돈이 어디로 가냐면 교황청으로 가버린다. 많은 돈을 주고 사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예배당 건물이 새로 다 단장을 했어요. 또 이 앞에를 제가 찍은 건데, 앞에 동상이 3개 서 있어요. 예수님 동상,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루터의 무덤입니다. 예배당 앞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뼈까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루터가 여기서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한 사람 이쪽에 더 있어요. 필립 멜랑톤. 여기는 루터의 무덤이라고 그 예배당 앞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너무 시간이 많이 그 프레데릭 군주가 앉는 의자가 있어요. 이 예배당에. 자기가 예배당을 짓고 그 지역의 제후로 굉장히 큽니다. 황제의 같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딱 독수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루터의 글에 보면, 자, 그 다음 그림. 이게 이제 면죄부를 파는 장면이에요. 저 앞에 돈 받아가죠.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이게 면죄부,
지금 가톨릭에서 부정을 못해요. 이 대사부를. 이게 박물관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내시면 큰 거 받아요. 다음. 네, 이렇게. 돈을 적게 내시면 작은 거 받아요. 왜 큰 걸 받으려고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장인, 장모 다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름을, 이 밑에는 위조가 아니고 교황청에서 나온 진품이라고 여기 밑에다 양초를 녹여서 달아놨어요. 이거를 팔아서 뭐 하려고 했죠? 가톨릭에서. 왜 이때 급하게 많이 이 대사부를 팔기 시작한 건 역사가 조금 됐는데, 왜 루터 때 저거를 막 그 테젤이라는 사람이 막 신부인데 도미니칸파 막 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막 캠페인을 벌이면서 팔았어요. 그 당시에 돈은 종이 돈이 없었어요. 돈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전부 주화, 쇠돈이었어요. 그 돈 넣으면 땡그랑하고 이 돈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튀어서 어디로 올라가? 천국으로 가. 대절이 땡그랑 소리가 나게 돈을 많이 넣으면 연옥에서 고생하는 시간이 단축돼서 천국으로 간다.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이건 알았는데, 그래서 그 루터하고 이제 테젤이 같은 도시에서 이제 팔러 오니까 이제 논쟁이 됐는데, 나중에 테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사람이 저걸 모금을 해서 일부는 브란덴부르크 대주교에게 주고, 일부는 프레데릭 영주가 갖고, 세 번째 일부는 인마이 포켓. 그래서 그게 걸렸어요. 테젤이. 그 어떻게 된지 아세요? 테젤을 체포하라. 신부였던 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돈 먹고. 이거 팔았던 테젤이. 저 얼마 전에 제가 기록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혼란의 시대였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했을까? 지금 500년이 지난 얘기지만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무서웠던 시대니까 저 방법이라도 해야 천국에 간다 하는 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하면 가톨릭 교수들이나 가톨릭 신부들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딴소리예요. 이 얘기를 하면. 자, 그 이제 중요한 사람 몇 사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넘어가시고. 자,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이 사람이 프레데릭 3세 선제후, 제후인데 신성 로마 제목에 9명이 있었어요. 유럽 전체에 9명 중에 1명이고 자기가 전체의 대표가 되고 싶은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당도 짓고 뭐든지 해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날려가지고 자기가 이 다음에 전체 황제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저 사람이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을 건설한 장본인이에요. 플로렌스 메디치가의 후손으로 교황이 돼가지고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큰 대성당을 꾸미느라고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 이 대사부를 1510년부터. 그래서 당시에 이쪽은 정치의 지도자였고 저쪽은 종교의 지도자였는데 둘이 일부는 타협을 하고 일부는 협상을 맺으면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어요. 이게는 이제 저걸 붙인 다음에 루터는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신문을 하고 곧 이어서 파문, 신부 자격을 박탈. 그 두려움에 있을 때에 그 토론과 논쟁에 나가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점을 붙인 다음에 그 비텐베르크에서 가까운 대학이 하이델베르크인데 하이델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들하고 논쟁을 하게 돼.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맨 끝에 보시면 루터가 40개 조항을 발표했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이제 신학이라고 붙였지만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십자가의 신앙. 나는 겸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들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 너희들은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되고 너희들은 그걸 가지 않느냐. 이 자리에 약 100명 내외가 출석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마틴 부서라고 하는 신부도 방청객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써놓은 글에 우리가 추정한,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루터가 맞다. 자기도 루터가 맞다. 카톨릭 신부복 벗어버리고 나는 루터를 따라가겠다. 자기가 결심했다고 그렇게 썼어요. 마틴 부서. 이 사람이 나중에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가 됩니다. 그리고 칼빈도 도와주고. 이게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학자로서 성경적 진리를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루터에게 닥치는 비난과 또 공격은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한 4번 하는데 논쟁을.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에서 고위 성직자를 파견했어요. 루터를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안 보내줘요. 왜냐하면 너 여기 안에, 내가 다스리는 영지 안에 있는 주민인데 너 그쪽으로 가면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추기경이 왔어요. 카제탄이. 그래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루터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 글에 보면 자기가 이 추기경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림이. 네, 저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카제탄이고 검정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가 자기 주장을 취소하라는 말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언쟁을 벌이다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답을 다 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글로 써서 답변하겠다. 그냥 결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프치히. 제가 여기도 갔다 왔는데 그 라이프치히에서는 에크라는 신학자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루터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맨 끝에 후스, 요한 후스,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1400년대에 화형을 당한 종교개혁의 샛별 선구자 같은 분이에요. 근데 너는 후스와 같은 놈이다 하고 이제 거기서 낙인을 찍히게 돼요. 이 라이프치히는요, 독일에서 큰 도시인데 넘어가 보세요. 내가 공의회 하는 자리에서 논쟁을 했어요. 저 안에서. 지금 이 건물은 없어졌어요. 폭격으로. 라이프치히는 굉장히 큰, 여기는 물입니다. 물. 근데 그 라이프치히 논쟁에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각각 논쟁과 토론 때마다 점점점 루터의 지지자들은 많아져 가고 루터에 대한 공격도 심해져 가는데 라이프치히 논쟁에서는 루터는 내가 내 목숨대로 못 살겠구나. 나를 후스파라고 하면 후스를 죽이듯이 나를 죽이겠구나. 후스도 그렇게 죽였어요. 토론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프라하에서 불러냈는데 토론은 안 하고 붙잡아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서 화형을 했어요. 제가 거기도 갔다 왔는데 자기도 이제 그렇게 죽게 될 거라 이렇게 이제 그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다음 찰스 5세가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황제로 뽑혔는데 그때가 루터하고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하고 맞물렸어요. 그의 아버지 필립은 스페인을 다스렸고 그의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가 전체를 다스리는데 이 찰스 5세가 이 선제후 아까 말한 프레드릭하고 사이에 서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서로 황제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시밀리안 1세의 사위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프레드릭. 이게 정치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배면의 내용이 있어서 루터를 금방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날만 다 벌써 죽였어요.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체 유럽을 다스렸던 찰스 5세예요. 아까 그 프레드릭은 이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돈도 모자랐고 군대도 모자랐고 외교력과 권력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전체 권세를 가졌습니다. 전체 권세를 가졌는데 이 사람도 루터를 죽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1520년 아까 그 3번 논쟁을 한 다음에 1520년에 루터를 파문한, 너는 신부가 아니고 너는
지옥 갈 놈이다. 파문장이 와요. 루터는 참 그런 면에서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파문장이 오니까 그 필립 멜랑톤이라는 자기 후배이자 제자이자 하는 그 정말 똑똑한 신학자와 상의를 어떻게 했냐. 전체를 불러 모으십시오. 비텐베르그. 그래가지고 광장에서 불태워버려. 12월 10일 날 카톨릭 교회 법전, 카톨릭이 믿는 스콜라 신학 파문장 3개를 큰 장작불을 놓고 거기다 놓고 완전히 한번 퍼포먼스를, 행사를 크게 해요. 나 파문해.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3개의 글을 1520년에 썼는데 이게 3대 명문입니다. 이 3가지 글이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교회의 바빌론 유수, 그 다음에 성도의 자유에 대하여. 이 3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뭐냐면 교회의 바빌론 유수에서 이 잔을 신부만 마셨어요. 여러분 성찬식 때 빵하고 잔을 받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잔을 안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왜 안 나눠주냐면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피가 됐어. 그럼 귀한 거잖아요. 이게 흘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아까 저 프레데릭도 보고 찰스도 보시면 전부 영주들과 귀족들은 수염을 길렀어요. 그리고 이 잔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수염에 닿아요. 예수님의 피를 닦아야 돼. 그러니까 수염이 없는 신부들만 먹는 거예요. 안 나눠줘, 여러분들에게. 근데 루터가 이 글에서 왜 안 나눠주냐? 나는 이제부터 다 나눠주겠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때부터 나눠준 거예요. 땡큐 루터. 그래서 루터 결혼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신부 수녀제 폐지. 그것도 땡큐죠. 감사한 일이지.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의 영혼은 교황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굉장히 유명한 글들입니다. 이게 넘어가고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식사 돼서 요건 하고 마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책을 따로 하나 썼는데, 프레데릭이 다스리는 동북쪽 작센주라고 하는 곳에 맨 남쪽 끝에 있는 도시가 보름스입니다. 여기까지 자기가 다스리는. 곧 넘었으면 프레데릭의 사촌 동생이 다스리는 또 독일 남부의 주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아까 그 찰스 5세 황제하고 마지막으로 루터를 신문하는 보름스 제국의회가 열립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누가 맞냐 도대체? 카톨릭이 맞냐? 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루터가 맞냐? 루터가 여기를 가게 됐어요. 아까 덜덜덜 떨면서 후스의 그림을 품에 안고 갔어요. 나도 거기 가면 죽을 거다. 거기 가서 루터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달리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 서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문관들 앞에 루터가 그동안에 써놓은 책자들, 설교집, 또 성경 강해, 팜플렛 이런 걸 수북은 갖다 싸놨어요. 루터가 쓴 거, 아까 그 3대 명문. 야, 너 이거 취소하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루터가 나는 취소 안 합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취소합니다. 취소할 수 없다. 네, 넘어가 보세요. 네, 그림 제가 몇 개. 네, 이게 이제 그 신문 당하는 장면이고. 넘어가세요. 네, 이건 제가 제 사진 카메라로 찍었어요. 이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 뒤에 전쟁 때문에. 그 저기다 팻말이 서 있고 그 루터가 거기 딱 섰던 곳, 거기에 신발만 만들어 놨어요. 봐봐요. 그 다음 여기 제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런 남학신 같은 거 신고 거기 서서 Here I stand. 나는 취소할 수 없다. 건물은 안 만들어졌고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넘어가 보세요. 여기다 루터의 빅 슈즈, 루터가 신었던 큰 신발, 그 팻말이 있어요. 독일어로 영어로. 그 다음에 그 입구 가면 안내장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옆에
독일에서 제일 큰 루터의 동상입니다. 예, 다 역사적 인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프레데릭 3세.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보나롤라예요. 순교한. 예, 그 다음에 후스, 그 다음에 멜랑톤. 이렇게 네 사람이 큰 인물이고 가운데는 12명,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 이게 1800년대 중반에 전 세계 루터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루터가 여기서 살아나서 루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다 기념비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루터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아마 끝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서 프레데릭이 자기 마차에다가 루터를 태워요. 자기 군주의 마차에다. 왜냐하면 잡아 죽이려고 저쪽에서 군인들을 혹은 뭐 비밀 경찰들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알아서 프레데릭 마차에, 그러니까 굉장히 경호도 엄격하고 아주 뭐 금으로 장식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제후가 자기 마차에다 태워서 바람 속에 달리듯이 루터를 피신시켜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예, 여기 발트부르크 성에 꼼짝달싹하지 말고 나오지 말라. 자기의 영역에 여기 들어가서 아까 저 성경책을 번역하는 거예요. 독일어 최초로. 독일어는 저 성경밖에 없어요. 루터가 잘못 번역한 거 몇 군데 있는데 안 고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루터가 번역한, 처음에 신약하고 나중에 구약을 번역하고, 성경은 독일어. 제가 오늘 나누려고, 시간도 됐고 여기까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함경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센주 사투리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독일어 표준어가 됐어요. 네. 단어나 문법이 우리 제주도 말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함경도 말도 다르죠. 근데 이 루터 말이 표준어가 됐어요. 자기가 거기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구약은 그 천재였던 필립 멜랑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은 바로 1년 만에 루터가 자신이 끝냈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이 자리를 잡고, 이제는 죽일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작센주 전체가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루터와 같이 간다. 가톨릭 폐지. 그 밑에 프레데릭의 사촌 똑같이 다 폐지. 그 북쪽은 말할 필요 없죠. 베네룩스 3국, 스웨덴, 노르웨이, 저 위쪽에 스칸디나비아 전부 다, 동쪽까지 전부 다 우리는 루터를 따라간다. 그 다음 바다 건너 영국도, 스코틀랜드도. 이제 한 사람의 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신앙의 길을 성경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루터가 100% 다 맞은 건 아니에요. 루터는 시작을 한 거지. 자기가 또 뭐 횃불을 들고 뭘 시작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쪼이고 고난당하고 거기 가서 하나씩 하나씩 펼치면서 이 신앙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협력을 해서 이게 이제 루터 뒤에 더 발전이 된 거죠. 칼빈은 루터가 1546년에 죽었는데 1536년부터는 한쪽 귀가 멀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 1536년에 루터의 죽기 10년, 그 36년에 스위스 제네바의 담임 목사로 역사의 무대 앞에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장로교 신앙이 스위스에서 발전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보다 더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500년 전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고난과 희생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연합교회도 여기 오기까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아름답게 왔습니다. 이제 훗날 사단지로 들어가시면 내가 가서 정말 내 가슴에 묻은 한 얘기를 드릴 말이 있어요. 우리 사단지 그거 살 때 제일 고통을 준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상가가 없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학원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쑤시고 다니면서 고통을 줬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만히 안 있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건물 주시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언젠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무슨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책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지난 25년을 동행해 주셨고 우리 귀한 지도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줄에 감동하고 감화해서 우리가 더 힘차게 열심히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열매 맺으며 향기를 발휘하며 더욱더 보람 있게 사는 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영력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 연합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사나 자녀들의 일이나 생업의 일에서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형통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